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부은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체 책의 내용 구성을 보면은 이제 차례를 보면은 나오죠. 4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는 제목을 보니까 교회, 직분, 예배,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근데 마지막을 보니까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알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 교회다운 교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지금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이거를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건 여러 번 해봤잖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국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교회를 섬기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나갈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역으로 한번 가보죠. 그 전에 예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삶은 아닌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나? 여기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엉망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제 더 앞으로 와보면 직분이래요. 교회는 엄청 많고 직분자도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직분도 지금 엉망으로 지금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교회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먼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프롤로그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교회의 종은 울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첫 부분에 보면 저자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인처럼.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냥 내가 평상시에 교회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 당연히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돼요. 이 저자 목사님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표현들을 지금 소개하면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정말 그냥 사랑스럽기만 하면 사랑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불평불만을 갖게끔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불만이 생길 때 교회를 미워하게 되죠. 멀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것이 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잘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알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데,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인지 알아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것 자체도 교회를 좀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하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막 박수를 치고 있다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진짜 뭔지는 모르면서도 막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때 저 바깥에서는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고백하고 근데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이 저 바깥의 교회에만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를 발견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거하고 가짜 좋은 거하고 막 섞여 있어가지고 진짜 면도칼로 싹싹 이렇게 도려내듯이 갈라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탄은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두 손 놓고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호세아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이런 말씀 읽으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냥 한국교회의 역사만 생각해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100년 만에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근데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번성했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축복받아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고 번성한 거지 번성할수록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선 자유로운 거죠. 아직 번성했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긴 한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르지 않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잘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합니다. 크기로 판단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기로 판단하는 습성. 교회의 크기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 그냥 우리의 느낌을 가져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딱 가져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을 딱 봤을 때 본질적으로 저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책의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질문 하나 생각해 볼게요. 페이지 19쪽 읽으시다가 새들백 국제 컨퍼런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장이라는 거죠. 성장. 근데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숫자로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습성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죠. 그리고 참석을 하죠. 그리고서 나오는 이야기가 구도자 중심 예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예배에서 만족을 느끼고 교회를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만족하니까 더 찾아올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예배인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으니까. 지금 이런 거를 보통 대형교회에서 그런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컨퍼런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좋은 거라고 배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읽으면 갑자기 뭐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잘못된 거야라고 이렇게 비판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부 교회의 1장 교회란 무엇인가, 처음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34페이지 아래에서 5번째 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된 교회에만 계신다. 이 심각해지는 얘기죠. 참된 교회 아닌 교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짜가 있다는 거죠.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거짓된 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덜 순수한 교회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에요. 성도가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뭐 이사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내가 섬길 교회를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선택하나요? 그나마 말씀이 좋아서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이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왜 좋은지, 말씀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 좋은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지, 이것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만족하면은 좋은 거죠.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나의 기준에 의하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참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에 몇 퍼센트가 돼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책을 다 읽어야 되는 이유.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모든 성도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가. 근데 이걸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도 분별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이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 장의 제목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왜 나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 이유를 몰라요.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로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저 교회는 좋은 교회, 내가 보기에 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다 자기 기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는 구속 경륜의 역사에 필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필수적으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서 다르게 표현한 게 어머니의 보살핌. 어머니의 보살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어머니의 보살핌이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이제 기억해야겠죠?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지금 참된 교회 얘기하면은 참된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순간 보살핌, 그러니까 또 다시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돌봄은 목회자가 돌보는 거니까
이 어머니가 다시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연상을 하기가 쉬운데 아니고요. 그게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어머니. 예, 밑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 37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나 규모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너무나 지나치게 건물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니까 건물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책의 저자도 쾌적하고 아름답게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또 쾌적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바람직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교회다운 교회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검소하게, 실용적으로 우리 같이 응원을 하면서 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부분에 어떤 은사가 계신 분들이 나타나면 진두지휘해서 공간을 이렇게 꾸며갈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규모가 아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가 숫자가 아니다 하면서 참된 교회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다.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에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고정되어 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목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정해졌어?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만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성경적으로 잘 배우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실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 의미의 사교단체, 친목단체가 아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예배의 교제, 진리의 교제, 성찬의 교제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적용을 시키면 저는 그냥 말씀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교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는다? 이거 당연하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 이제 테니스를 치는 모임에도 말씀의 교제가 돼요. 그게 우리 입술에서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막 튀어져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됐을 때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삶.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의 결과물들이 테니스를 치면서도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축구를 한다. 어떻게 하느냐?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축구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막 싸움박질 막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의 교제의 결과물.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하여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므로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아까 어머니의 보살핌 있잖아요. 어머니의 보살핌이 바로 그런 거.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보살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보살피는 이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온전히 어머니의 보살핌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나 사회단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정치에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된다. 그 성도님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것을 혼동하는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뭐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력자 개인, 당회, 치리의 소유도 아니다. 이 경우도 엄청 많죠. 어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장로 한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당회, 재직회, 안수 집사회, 권사회 이런 모임들이 서로가 그냥 힘을 갖고서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 직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어떻게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이거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 또는 회중, 잘 알고 계시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의 모임이다, 우리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지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 역사의 기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자라게끔 보살피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구속 역사의 기간이 교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일, 이것과 그것을 돕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과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부가적으로 하는 일들은 안 해도 상관없는 일.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작성하신 성도님 계시는데 정말 교회는 막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상황.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티도 안 나는 상황. 나중에 이제 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이런 얘기 할 때 정말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난 큰 교회 가운데 언약나무 교회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교회죠. 우리 교회 이 안에서 여기서 바둥바둥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또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사탄이 너네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보이지도 않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한 비유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비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몸을 생각했을 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몸의 치명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유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언약나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질문도 했어요. 통상적인 구원이 교회 밖에서는 없다. 교회 밖에서는 정말 구원이 없는가. 그래서 이제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통상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구원의 방법. 근데 아주 특별한 구원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 자체가.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설명으로 이 표현을 들으면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 바깥에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교회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은 저 바깥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교회이기 때문에 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걸 이제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남아있죠. 거짓된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가능하냐. 거짓된 교회에 참된 신자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죠. 참된 신자가 그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안에 있지는 않겠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함정에 잠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지 그 안에 계속 남아있지는 않겠죠. 분별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그러니까 이 참된 신자라는 표현도 참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참된 교회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참된 신자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완전한 신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한 신자는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된 신자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 있고 이제 현재적인 얘기는 할 수 있죠. 현재 그가 택함을 받았지만 정말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걸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실까?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우리가 또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데 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뭐 한 가지 이유로 딱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속 역사의 기간으로 우리 교회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언약나무 교회는 그러면 구속 역사의 기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우리 보통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보통리를 위해 성남면을 위해 우리 교회 역할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목사가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알고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 전혀 없으신 상황에서 성도가 50명이 되고 100명이 된다? 저는 망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은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12, 와, 12제자. 12분이거든요? 요 정도 규모의 분들이 교회다운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때 그때 그 교회에 소망이 있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가 막 늘어난다? 그럼 저는 진짜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으로 이렇게 한 마음이 딱 되었을 때 우리 지역 교회도 좀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뭐 선교사님들 섬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크게 하지 못하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교회가 언약나무 학교를 섬기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단순히 우리가 예배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를 섬기기 위한 이유가 더 컸거든요. 학교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이렇게 결정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일은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아이들만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우리 학교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정말 큰일, 소중한 일, 중요한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좀 가져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